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줄여서 조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이네요. 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고, 이 시작된 징계 앞에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모습, 또 그렇게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 또는 그 선지자의 마음, 같은 아마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그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먼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게 진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전쟁의 그런 전쟁을 명령하신 것 가운데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 항상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회를 주시겠구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이 심판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묵상하게 됐고요. 둘째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인간의 결말, 우리 삶의 결말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늘에 빛이 없고 모든 큰 산과 작은 산들이 요동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도 없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하는 이런 무서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생명이 넘치고 그렇게 활력 있던 공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더니 생명력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죄악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더 활력이 일어나고 더 생명력이 일어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행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또 주님 주시는 벅찬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인 줄 아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내가 지금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구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계속 행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쁨이 일어나죠. 생명력이 넘치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이 있고 막 기도의 응답들이 들려질 때 기쁨이죠.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하실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할 때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황폐하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심각한 그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이 생명을 낳는 고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그냥 고통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제가 곁에서 지켜봤지만 이 모진 고통, 특별히 둘째를 낳을 때는 더 두려운 거예요. 아내가 더 두렵대요. 왜냐하면 첫째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사를 맞아봤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이 수술하는 것, 주사 맞는 게 어떤 고통인지 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를 낳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 일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생명을 낳았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생명이 생긴다는 그 기쁨 때문에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고통, 죽음의 고통인 거죠.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숨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몸을 바위 틈이나 또 수풀에 감추기도 하고 어디에 숨어보려고 하고 또 막 헛된 단장을 해요. 옷을 입고 막 눈에 화장을 멋있게 해서 적들의 환심을 어떻게 환심이라도 사볼까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냥 멸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나 또 고통이 있을 때 왜 이런 고통과 징계를 당하는 거야? 아, 정말 하나님 싫다. 왜 이렇게 내 기분을 나쁘게 하시는 거야? 나를 그냥 좀 놔두지. 아버지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희가 며칠 전 조티에서 나눴죠. 아버지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권위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다 내 소견에 오른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그게 최고 선인 거예요. 예, 나에게 잘해주면. 지금 내 입맛에 맞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상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달면 좋은 거죠.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떠한 영역들로 인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지금 흘러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가 분별하지 못합니까? 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과 원망할 때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액션을 취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구리 지구촌교회 금요 비상기도회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후에 우리 양육자들 기도 합주회가 있죠.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이 은혜 받는 자리, 또 은혜가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지. 절대 못 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바울과 같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액션을 해야 됩니다. 액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힘써 나오고 그곳에서 힘써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